시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저희 번갈아 가며 읽다가 마지막 절 3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요 저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산상수훈을 나눴는데 그것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시급하고 절실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오늘도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관계에 관한 메시지예요. 본문을 읽었듯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부부관계 또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부부관계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구약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신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약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신약 말씀은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두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 창세기 2장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2장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하나로 합축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레이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주례도 여러 번 많이 해볼 기회가 있었고 또 예비 부부들 교육도 하고 또 부부 상담도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뭔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이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뭐가 쉽지 않냐 그랬을 때 본문 말씀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또 이것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문이 문제입니다. 마음문을 닫기가 참 쉬운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또 오해도 많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오해 또 편견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오늘 본문이 쉽지 않냐라고 했을 때요, 일단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첫 구절 한번 함께 해볼까요? 첫 구절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자, 이 구절을 들으신 여성분들,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별로시죠, 그죠? 제가 이걸 성경에서 설교할 때 읽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과 평소에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마 이런 발언을 하면요, 여성분들 대부분이 발끈하실 겁니다.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해도 속으로는 엄청 욕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게 조선 시대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를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시면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꼰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요, 이게 성차별이다,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대상 여러분, 저희들의 교인의 3분의 2가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주일 본문으로 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은요, 여성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그 오해는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 이렇게 부부 관계를 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여기에는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싱글들도 계실 것이고 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다 하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이곳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요, 오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부부에 관한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요, 우리가 모든 대인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장이 6장인데요. 거기에서 부부 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과 상전에 관해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상사와 부하 직원, 직장 생활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다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요, 공통점이 오늘 본문의 적용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의 원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혼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우리의 대인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적용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오해는요, 부부 관계에 대한 설교니까 설교자의 경험, 가르치는 자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요, 결혼 생활을 짧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5년 8월 19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날짜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와이프가 듣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제가 결혼 생활이 19년 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보다 훨씬 더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30년, 40년, 50년, 뭐 또 60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뭐 그냥 애기죠, 그죠? 애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요, 제가 개인적인 제 경험이나 제 생각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은요, 에베소 교인,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에베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누가 쓴 편지입니까? 네? 예, 바울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 이 서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님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죠? 바울이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미혼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결혼한 부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본인이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다 이것을 전하는 통로로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시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어느 정도 오해나 편견이 풀렸다고 생각하고 저희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일단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32절과 33절은 커플에게, 모두에게, 부부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복종하라 이게 주어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아내들은 복종한다. 자, 그러면 당연한 것이 복종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복종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종이란 무슨 뜻일까? 자,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원어 헬라어에서 복종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게 헬라어를 보시면요, 22절을 보시면 조금 당황을 합니다. 왜? 복종하라는 단어가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22절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봐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24절을 보시면 나중에 등장합니다. 24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역하시는 분이 22절, 23절, 24절을 통으로 하나로 보고선 번역을 했기 때문에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보니까 바울이 아내들에게 요청하는 것 복종은요 그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종하라 했는데 복종하라 헬라어로 무슨 의미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후포 아래라는 뜻이고요, under 아래고요, 타소 position 자리를 잡다, 아래의 자리를 잡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남편 아래의 자리를 잡는 것이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 설명을 해줍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다 무슨 의미일까요? 리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남편을 나의 리더로 받아들이고 그 아래의 자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바울이 한 단어로 마지막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 한 단어가 3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 존중, 영어로는 뭐죠? respect, respect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복종은요 그냥 남편이 시키는 것은 다 해라, 그것이 부당한 것일진 아니면 범죄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남편을 나의 머리, 나의 리더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따르고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주가 누구죠? 주님.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듯이 남편을 리더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23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시키는 것을 우리는 수행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도 아내의 머리고 리더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내분들에게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하는 질문인데요. 이겁니다. 자,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어려울까요?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어려울까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나에겐 아무 어려움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남편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요, 죄송합니다, 못났습니다. 정말 못난 짓을 많이 합니다. 보면 한숨이 나오죠. 실수도 많이 합니다. 분명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멀쩡한데 집에만 돌아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허술하고요, 정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리더로 인정하고 내가 따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항상 옳으세요. 내가 틀렸지 예수님이 틀린 적은 없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카리스마도, 리더에 다운 카리스마도 엄청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만약 못 따른다면 그건 내 잘못이지 예수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을 리더로 인정하고 내가 남편 밑에 서서 이 남편을 따른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 이런 모자란 남편을 언제 따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언제 복종하라 그랬죠? 남편에게 범사에. 다시 말해서 always, 항상 그렇게 하랍니다. 남편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부족하지 않고 온전할 때나 상관없이 범사에 항상 남편을 나의 리더로 내가 인정하고 그를 따르라는 겁니다. 남편을 나의 리더니까 내가 밑에서 그 남편을 내가 리더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베드로의 도움을 좀 받아서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 역시요, 바울과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구약에서 어떤 예를 하나를 드는데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라와 아내인 사라와 남편인 아브라함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 이 결혼 생활, 이들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을까? 베드로는. 왜냐? 성경에요, 다른 부부들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인꼬 부부라고 얘기하는 부부들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인꼬 부부. 갑자기 생각나신 분이 없어서 저는 생각해봤는데요. 예, 일단 룻과 보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아스 멋있잖아요. 그죠?
몰래 몰래 돕고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야곱과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이요, 본인의 사랑인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근데 7년 뒤에 그게 안 됐죠? 그랬더니 7년을 더 일해요. 14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와, 진짜 멋있죠? 그죠? 자, 한나와 엘가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혼 후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이 괴로운 아내에게 엘가나가 한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와, 멋있습니다. 정말 로맨틱해요, 그죠? 아들 열 상관없다, 나만 바라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짱짱한 부부들이요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관계를 언급하면서 사라와 같이 하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재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경에 3인방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 모세가 있을 거고요. 둘째, 다윗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존경해요. 왜 존경할까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고향, 자기의 물질, 재산, 가족 다 내려놓고요 길을 떠납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또 믿음으로요 어렵게 얻은 자식 이삭을요 제단에 바치는 행위까지 합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몇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는 조금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죠? 누가 물어보거든 그냥 누이라 그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 그래. 그럽니다. 그래서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요 어떻게 하죠? 본인을 동생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말라 그러고요 누이라고 하랍니다. 자, 저도 제 자신이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요 정말 하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 기본도 안 된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굳이 하려고 아내를 그냥 보내는 겁니다. 누이라 그러면서 안녕 잘 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그런데요 사라는 이렇게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겁쟁이 남편을요 리더로 인정하고 따랐답니다. 그를 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 예를 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죠? 남편이 옳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이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분들도 부족한 남편을 감싸주시고 리더로 존중히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전혀 나오질 않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남편들은 오늘따라 이렇게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을 부르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에게 뭘 하라 그럽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랑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누구에게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역시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단어를요,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나 영어와 다르게 헬라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C.S. 루이스가 얘기한 네 가지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스토르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필라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라는 뭐죠? 친구끼리 하는 사랑,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연인끼리 하는 사랑, 뭐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가페, 아가파워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했을 때는요, 그냥 뭔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뭔가 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뭡니까?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레이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주례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한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1년 후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How's your marriage? 결혼 생활 어때? 물어봤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야. I don't know. It's complicated. 이러는 거예요. 복잡하대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You mean sacrifice? 이랬어요. 희생을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yes, yes 이러는 거예요. 그거래요, 그거. 바로 희생이래요. 희생 엄청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You're doing well. 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칭찬해 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무슨 희생을 하라고 하냐?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희생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순탄하지 않은 생활, 고통과 어려움, 또 오해와 또 핍박을 견디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듯이 남편은 아내를 이런 마음으로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의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핍박도 당하셨고요, 고난, 수모, 억울함을 다 감수하셨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도 내려주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한 행동이 뭔지를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격이 안 돼요. 정말 희생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좀 이쁜 행동을 해야지 내가 좀 희생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이쁜 행동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에는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할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을 다 내어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분들이 아내를 보실 때 희생할 값어치가 있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아내를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니. 3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왜 아내를 다른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냐? 그 이유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부부관계 또 결혼 생활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2장과 오늘 본문이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2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3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더 이상 너의 몸, 나의 몸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의 몸이 나의 몸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몸이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느낌이 오시죠? 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쉼을 가지시고요. 잠도 청하십니다. 자, 몸이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그 몸에 음식을 줍니다. 자, 또 운동을 해서요. 관리를 하기도 해요. 운동이 필요할 경우에. 또 운동을 하면 뭐가 나죠? 어떤 분은 근육이 생긴다 그랬는데 근육은 나중에 생기고요. 아주 한참 나중에 생깁니다. 자, 먼저 뭐가 나오죠? 몸에서? 땀이 나옵니다. 자, 땀이 나오면 뭘 하죠?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샤워를 하고 씻어주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다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몸을 데리고 우리가 병원도 가고요. 약도 사서 먹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관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은요. 아내의 몸과 아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 힘들 때 그 필요를 알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요. 여러분을 때리려고 이렇게 손을 딱 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죠? 보통 반사신경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막으십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반응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 여기서 누가 칼 같은 걸 갖고 막 여러분에게 뛰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왕년에 싸움 좀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요? 보호 반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나의 몸같이 생각하고 보호하고 케어하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관계,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자격이 없어도 자신의 리더로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또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희생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내주셨듯이. 그리고 나의 몸을 사랑하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요 바울이요 오늘 말씀 이 모든 거를 한 말씀으로 사실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1절을 보시면요 타이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랬습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종은 무슨 의미라고요? 그 밑에 쓰는 것, 아래에 쓰는 것. 남편도 아내도 서로 아래에 서서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리더로서 남편은 아내를 뭡니까? 섬겨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그 답이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경외하는 게 뭐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지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아내를 대해야 되고요.
또 아내도 남편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보통 일어났을 때 저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내한테 손을 딱 얹고 가기 전에 빨리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너가 기도하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니? 그래서 제 아내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띄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네. 따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주님의 딸이다. 내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하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내가 생각하면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캡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성경적 부부관계, 결혼 생활은요, 남편과 아내 둘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셋이서 하는 겁니다. 그 셋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부부 생활을,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부부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인 관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6장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예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자녀를 대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또 종들은 상전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하고 또 상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인 관계에서요,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고 그 세 번째, 우리 둘만 아니고 그 세 번째 그분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우리 모든 관계를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을을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을은 갑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요,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드벤트 시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돌아보시면서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관계에 초청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관계, 나의 어떤 관계에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저희 교인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 오로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섬기듯이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요, 복잡한 관계들, 얽힌 관계들, 상처 있는 관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관계를 저희 둘이 해결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내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또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존중하며 사랑하며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저희들 자녀들을 대할 때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 저희들이 또 부모를 대할 때 주님, 그들을 존경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해결을 못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오니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관계에 중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저희들을 통해서 용서를 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나아가서 주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관계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이 복잡한 이 관계들 상처 있는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저희 모든 관계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이 복잡한 관계들, 상처받은 관계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오니 예수님께서 그 관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